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극심한 절망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인간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주권자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인간의 절망과 비참함, 곧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고통 상태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 정치적으로 모든 정상인들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척들이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 안의 이 거주자들도 목구멍에 불칠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음식 공급이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의논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성중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인데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아람 군대로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삶을 향한 출구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어차피 죽은 목숨이므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행동해 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항복하자라는 이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기에 단순히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간구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바에야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를 버리니까 그런 용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털고 해질 무렵쯤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대낮에는 갈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두움을 의지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게 그렇게 이 아람 진영에 이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보니까 진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때때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당하던 이 나병 환자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였던 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절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시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은총으로 드러납니다. 이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이 주님께서 아람 군대에 들려주신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돈으로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불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하시려고 아람 사람에게 들려주신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과는 다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군대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치러 온다는 생각이 이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도망갔습니다. 장막과 말, 그리고 나귀, 은과 금, 의복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몸만 빠져나간 것은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군대의 왕들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들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나귀까지 버리고 간 것은 이 당시 상황이 매우 공포스러워 이 말을 탈 여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몰살시키거나 하시지 않고 싹 보내버리고 물건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 안으로 가져 들어오게 하셔서 곡물의 가격이 예언대로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비천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처럼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던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서 하룻밤에 쫓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쳤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손을 멈추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권세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국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신뢰하면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본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는 먹고 마셨고 또 여러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와서 숨겼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상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절에 나타난 굶주리고 나병에 걸린 모습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과 자비를 통해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구속사적 의미에서 천국에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누린 구원의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가 있는 자리에 그저 참여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에서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이 재물을 취하면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성도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람 군의 진지에서 많은 음식물을 공급받고 귀한 물건들을 은닉하는 데 정신이 팔렸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데 있어서 뉘우침과 양심의 가책이 든 것입니다. 그 잘못이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긴 것입니다.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민족을 살려야 주겠다는 그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의 이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는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비록 이들의 육신은 비천하나 그들의 심정은 성 안의 백성들을 향한 전도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지나 아침 밝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그 소식을 성에 전하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식을 듣고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나병 환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심지어 거절과 눌림 앞에서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통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무시하든 말든 외치면 책임은 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한다고 누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전하면 우리의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힘있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백성과 달리 나병 환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깨닫고 체험한 그것을 전달하면 진실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훈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인생의 절망과 한계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눈앞의 절망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것 역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생길 때 기쁨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쁨을 누리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더 큰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 분을 알아가는 기쁨에 비하면 지금 누리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 역사의 재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순간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용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이 계획과 상황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이겨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 안에 온 백성이 고대하고 원하였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전령의 발이야말로 아름답게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2장 7절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이 회복의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암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굶어 죽어가는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이 인간의 본질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최대의 아름다운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위하여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고 이 땅에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담대히 소명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합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간절한 믿음과 행동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